욥기 제34장 제35장.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욥기 34장 31절로 35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과 또 그 원리들을 깨달아 아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욥의 억울함을 믿지 않는 엘리후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욥을 향하여 비판과 정죄를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장면에 대한 그 이해를 이 해설자가 온전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해설을 보고 나니 제 관점에서는 오늘 역시도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온전하게 본문을 이해하거나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위에 단락에서 짧게 오늘의 이 본문을 써머리한
해설자의 이야기를 보면 35장은 엘리후의 셋째 연설로 인간의 의와 불의가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으로 욥이 했던 말들을 반박합니다. 저는 이 서머리를 보면서 해설자가 오랜만에 좋은 해설을 내놓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와 같은 서머리와는 다르게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 결국엔 이 해설자는 욥을 의로운 자라라고 기준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의로운 자였던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엘리후는 이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해설을 보면 우리도 교회 안에 욥과 같이 억울해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엘리후와 같이 이와 같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과 그 적용들을 해설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좋은 말처럼 교훈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빗대지 않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교훈들이라면 참 들어볼 만한 교훈들일지 모르겠으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결코 엘리후의 이 잘못됨과 그리고 욥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정반대의 잘못된 해석을 내놓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단순히 이 해설자가 잘못 해석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떠한 관점으로 엘리후를 바라보는지에 따라 사실은 해석이 완전히 정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엘리후라는 자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마다 많은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관점에서 엘리후는 결국엔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예비하는 자이고 그가 이야기하는 바는 대부분 옳다라고 제가 규정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순히 이 대화와 내용들만 들어본다면 사실은 욥이 일면 타당성도 있고 욥을 정죄했었던 세 친구들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오늘 비판하고 있는 엘리후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고 그 외에 욥과 이 세 친구들은 이 온전치 못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그 이후의 장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그리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을 이 정죄하시고 그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장면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에는 인과응보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어있는 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처럼 욥이 고백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과 또한 그 욥을 정죄했었던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혹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의도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엘리후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내어놓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저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만으로 욥은 의로운 자였고 그 욥을 정죄하는 엘리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보아도 오늘 해설자가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욥과 그를 정죄하는 자들의 어떤 이 vs 어쩌면 그 대결을 그리고 있는 것이 욥기서의 이 내용이었다면 결국에는 굳이 엘리후가 등장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구별되어 등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욥이 선하고 그를 정죄하는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잘못됐다라는 단순한 선과 악의 대결 같은 구도를 취할 것이었다면 엘리후와 같이 또다시 욥을 정죄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문학적인 의미에서도 엘리후라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앞서 논쟁했었던 욥도 그리고 그 세 명의 친구들도 모두 옳지 않았기 때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는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는 그 근거로 삼은 것이 매일 성경 해설자도 서머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근거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큰 유의미한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욥과 그 세 명의 친구들, 욥을 정죄했던 세 명의 친구들은 각자 자신들의 한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욥은 결국엔 자신이 인지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나도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법칙, 결국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 당신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 법칙들과 원리들 중에 하나만을 고집하며 그것에 결국에는 사로잡혀 욥을 무조건적으로 정죄하는 근거로 삼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든 그를 정죄했던 세 명의 친구들은 각자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어떠한 관념과 개념 안에 갇혀서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가 근거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초월성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준이 되어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에 반대에 있었던 세 명의 친구들도 이에 근거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대목이 5절부터 이 7절까지 보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능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이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엘리후가 욥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조치인지에 대해서 그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옳으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반대에 있는 이들은 옳지 못하다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기준 안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신을 의롭다라고 스스로 높이지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불의한 분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어떠함이라든가 어떠한 행위나 옳음이라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옳을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초월적인 그 근거를 통해서 그들을 반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후의 세 번째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그렇다 하여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낼 수 없는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과 그렇기에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불의한 상황과 환경과 삶이 도리어 선하고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의 그 토기장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를 어찌 힐문할 수 있겠냐라고, 어찌 그에게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반문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은 자가 그것에 대한 쓸 것과 목적과 기능을 결정하는 것이지 지음을 받은 것이 왜 나를 이렇게 지었으며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며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진 존재가 또한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 존재가 어찌 지은 자에 대하여 스스로의 의로 판단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는 욥이라든가 아니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 가지 기준만을 붙들고
결국엔 고통당하고 있는 이를 일방적으로 정죄했었던 그 친구들이나 모두 이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결국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과 그 원리의 일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배웠을 뿐이면서 그것을 전부인 양 착각하며 서로의 의로움을 드러내든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그리고 그와 같은 기준으로 삼아버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그와 같은 원리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자신의 상식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그 기준과 믿음으로 그는 이와 같은 연설을 내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과 그를 정죄했던 세 친구와의 이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엘리후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근거로 욥이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애매하고 억울해 보이는 고난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신 분이다라는 그 결론을 내어놓는 것이 엘리야의 논증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엘리후와 같은 기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후와 같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또한 우리의 상식을 파괴할 만한 상황과 환경과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 근래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Everything is good이라고 선언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의 모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얻거나 죽음을 목전에 두거나 아니면 오늘날에 일어나는 전쟁이라든가 영문도 알지 못하고 일어난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무엇이 좋은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좋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재앙과도 같은 일 자체가 좋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우리는 받아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욥과 그를 정죄했었던 세 명의 친구는 바로 자신들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이나 상황 그 자체 아니면 그 상식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 초월적인 현실과 주어진 것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욥에게 이와 같은 이 정죄와 더불어 그를 비판할 수가 있었음이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과 한계 가운데 우리의 체험과 지식 가운데 도무지 용납되어지지 않고 받아낼 수 없는 상황들과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무논리와 비상식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이 놀라운 섭리가 항상 옳은 것임에 대해서 인정함으로 우리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상식에 합당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심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욥과 같이 그를 정죄했던 세 명의 친구와 같이 스스로의 한계와 상식에 갇혀서 그 상식과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함을 판단하시고 기준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엘리후와 같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 자체를 우리는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일인지 우리가 스스로 하루 생각해보는 그리고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관점을
엘리후와 같이 초월적인 하나님에게 맞추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로 하루를 충만하고 기쁨으로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도 저마다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온전한 그 말씀의 해석과 말씀의 의도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나름의 한계와 자신의 상식에 묶여 있는 자로서 어쩌면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성령께서 이 시간 도와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분별력과 기준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름의 믿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사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의심 없이 담대함으로 감사와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초월적이신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며 당신이 허락하신 삶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선한 것임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사 오늘 하루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쓰지 늘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초월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